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1년 3월 19일자 아시아경제신문에 실린 부인 구직에 대한 기사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 1위로 선정된 삼성전자에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공채 면접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노하우를 기업 블로그에 소개를 했는데 그것을 요약한 기사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뽑힌 이유와 면접관들이 그들을 뽑은 이유가 매우 유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어필보다는 기본에 충실했던 점, 키워드가 있었다는 점, 말이 어눌해도 진솔한 태도와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점이 뽑힌 이유, 뽑은 이유였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에서 찾고자 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그에 맞는 방법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직자는 최종 결정권자인 고용주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고 고용주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직자가 고용주의 의중과 방법을 헤아려야 하듯이 피조물된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통에 얽매여 있는 사마리아인의 예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와 혼재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스로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정착한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다가간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 사회에서도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 차례의 결혼만 허락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의 결혼의 실패가 죄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남편 5이 있었고 후에 살고 있던 남자가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율법에 어긋난 행위이고 다른 남자의 정보가 된다는 것은 음행의 죄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족 공동체로부터도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쯤 떼약볕이 쏟아지고 있는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의 아픔과 결핍, 고난과 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깊은 상처를 껴안은 채 공허함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분별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상실한 아담을 향해서 비통한 심정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과 악을 행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예루살렘 거리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 니느웨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오늘 본문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처럼 교회 안과 사회 밖에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면서 아침마다 헌금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일까요? 아니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퍼펙트하게 100%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헬라어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프로스케네이라는 단어와 라트레이아, 레이투르게아라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케네이라는 단어는 절하다, 그 다음에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라는 뜻으로 예배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는 종으로서 상전을 섬기는 신부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투르게아라는 단어는 예배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의 의미를 뜻합니다. 또한 헬라어로 찾다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집요하게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자기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존재를 성실껏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미가서 6장 6절 8절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될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얼굴을 뜨겁게 만드는 범죄 기사들이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어서 매우 속상합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부끄러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들춰내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매우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일부 모습이기도 합니다.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 죽여놓고 감옥에서 쓰는 반성문에 예수님 사랑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성경책을 논했던 정인이 양부모들, 식당에서 갑질하다가 혼쭐난 어떤 목사 모녀 이야기, H신학대학교 총장인 장로의 직원 폭행과 폭언 사건, 하나님께 투자하라고 했다며 수백억을 사기친 대형교회 집사 사건 등등 매우 극단적인 예이지만 예배와 삶이 완전히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더욱더 친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독선적이 되고 더 무례한 행동을 해서 무례한 기독교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예배자일까요?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닌 분쟁을 만드는 모습으로 진리를 귓가에 버려둔 채 번영과 부에 집중하며 죄의식을 상실한 채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며 혹시 성경과 십자가가 없는 은혜 없는 육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온 세상의 죄를 덮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인데 온 세상을 보며 부끄러워서 빨갛게 달아오는 십자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 속에서 결핍이나 죄를 깨닫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은 영생하도록 샘솟는 물을 달라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이에 대한 여인의 반응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는 질문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소 엉뚱한 것처럼 들려지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자신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숨어있는 결핍의 상처와 치부를 꺼내는 것 같은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리로라는 뜻을 가진 부사 엔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께로 남편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남편이 없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자 나는 17절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 여인을 고백합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럽지만 자신의 결핍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생긴 삶의 많은 문제, 결핍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살거나 개인의 대처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해결해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10톤의 무게든 20톤의 무게든 100톤의 무게든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무게도 느껴지지 않듯이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아. 난 해결할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것을 하면 채워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구석에서는 신음을 내며 살아갑니다. 죄인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결핍의 문제,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든 삶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성막으로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소와 양을 끌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시작은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철학가인 파스칼은 세속적인 생활의 혐오와 공허함의 체험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심했었습니다. 어느 날 파스칼은 여동생 자크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는 맑은 행복 속에서 있는 자크리니를 보았습니다. 자기는 과학적인 천재로 온 프랑스의 명성을 누리면서도 불안함과 비참한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자크리니는 이름도 없이 돈도 없이 그러나 신앙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스칼은 동생에게 내심의 고뇌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세속의 흥겨운 유의가 이제는 실증이 났고 나의 양심은 밤낮 가책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속에서 아주 떠나고 싶다. 파스칼은 채워도 갈증만 생기는 삶의 문제를 인식했고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654년 결정적 회심전에 쓴 파스칼의 소품 중에서 죄인의 회심에 관해서라는 글을 보면 거기에 신앙 고백전의 본애와 진통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번역된 것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영혼은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고 깊은 종교의 영을 품는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게 한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한다. 벌레와 같은 자기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감사한다. 많은 허영을 택한 것을 그는 깊이 뉘우친다. 참회와 가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뜨거운 기도를 드린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파스칼은 채워도 갈등만 생기는 삶의 문제를 인식했고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 속의 결핍의 문제, 죄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나의 연약함과 죄는 무엇이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설 때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안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인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은 그리심 산에서의 축복과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선언하는 명령이 뒤따릅니다. 사마리아 그들이 보는 신명기 27장 3절의 오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세울 제단에 위치할 것은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장소가 에발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답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여는 시간,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바로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때가 이르리다에서 이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케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시제로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현재 속으로 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분노로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아침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수할 때도 청소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지 마을에 있든지 병상에 누워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변이된 코로나19가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며 우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억눌러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규율도 어떠한 전염병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벽기도에 수요예배, 금요시배하게 된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동산에서 자유이용권을 사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의 자유이용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정 선교단체인 기독교 세진회라는 곳에서 동역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성탄절 특사로 나오는 출소자를 만나려고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재소자들은 감옥이라는 특성상 공간과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안에서 생활하며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시간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황이 허락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을 받고 그 날짜와 그 시간이 오게 되면 높은 담벼락에 설치된 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해맑은 얼굴로 가족들과 얼싸안고 소금을 뿌리고 두부를 밟으며 자유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허름한 불 같은 제한된 공간, 감옥을 벗어나 어디서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및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 사면 때 죄수가 자유로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한 열린 관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늘 내 옆에 계심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서 있는 모든 공간과 내가 속한 모든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은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간결하면서도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람, 숨 등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번역된 푸뉴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예수님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시는 예배의 성격까지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부적인 허식과 반대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인들 예배의 결여된 것을 부각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진리로부터 떨어진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헤어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문만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물질로만 예배하는 것, 큰 공헌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도 참된 예배는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고 성경이 가르친 진리 위에서 성경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에 의하여 우리의 양심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공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의하여 우리의 상상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직자가 고용주의 의중과 방법을 헤아려야 하듯이 피조물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과 죄의 문제는 마셔도 또 마시게 되는 물처럼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잘 아시는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직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나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하듯이 이러한 애타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대림절 둘째 기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바로잡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